오늘 새벽에 잠깐 나눌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16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사레가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그에게 들어가서 가문을 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갈이 임신하게 되죠. 그 임신하게 되고 나서 사레의 종이었던 하갈이 어떻게 됩니까? 사레를 멸시하게 되죠. 여기서 멸시했다는 말이 되게 재밌어요. 멸시했다는 말이 하찮게 여기다, 또 무시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원어로 보면 먼지같이 여겼다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하갈은 사레를 먼지같이 여겼고 또 아주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레가 화가 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하갈을 쫓아버립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하갈이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위로하고 또 그를 만나는 내용이 바로 7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아들 한 명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그러면서 그의 장래, 그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그 말씀이 바로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정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주 하갈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때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신다라고 하면서 오늘 16장 밑에 풋노트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또 고통 중에 있는 그 여인에게 바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는 배웠다라고 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바로 15절, 16절의 말씀이죠. 이제 이스마엘을 이제 하갈이 출산하게 되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이 16장의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10년의 기다림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나 하셨죠.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너의 자손은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거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나 딱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1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거고 너의 자손이 땅의 먼지와 같이 많아질 거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 것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것처럼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는 산업 사회가 아니었죠. 농경 사회고 유목 사회였습니다. 당연히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노동력입니다. 그 노동력은 무엇을 통해서 기술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자식이 많은 것이 경쟁력이었고 바로 노동력의 짱이었어요. 그런데 사례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없었던 것이에요. 노동력도 안 되고 경쟁력도 안 되고 바로 사람이 경제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신앙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자식이 없었다는 건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바로 종교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문이 끊어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경쟁력도 안 되고 사회적으로도 비판받고 또 종교적으로도 너무나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여 주셨죠. 처음에 이 약속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기대와 설렘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씩 아들을 주실까? 딸 낳으면 어떡하지? 아유 쌍둥이를 낳으면 어떡하지? 아유 망치게라 라고 하면서 막 계속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막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대와 또 설렘은 의심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화도 났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화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포기로 바뀌게 되고 수긍하게 되고 체념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려면 생물학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상적인 부모는 남자와 여자는 동침을 하게 되죠. 반드시 동침을 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10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달에 한 번이면 바로 1년이면 12번이고 10년이면 120번입니다. 최소한 아브람과 사레는 120번의 동침을 했었고 또 120번의 실패와 좌절과 거기에서 실망을 했던 것이에요. 120번의 낭망, 120번의 낙심, 120번의 절망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실망과 낙심은 배가 되고 아니 3배가 되고 4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물어봤을 거예요. 여보 소식 없어?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미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례 얼마나 가엾은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불쌍하고 극률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120번 최소한의 그 숫자가 120번의 실패였고 절망이었고 좌절이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그 가문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말씀을 계속 보고 있다가 얼마나 그 사레이가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열심히 예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그리고 무엇인가 노력도 하고 시도도 하고 계속 무엇인가 최선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그리고 그 기간이 1년이 지나고 이간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째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분명히 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든 상황일까요? 혹시 오늘 예배당에 오기까지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지만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시도도 하고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격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만지심이,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터치하심이 그 상한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터치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힘든 건 사실입니다. 맞죠? 너무나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안을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이 기간이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도 이 기간이 버티기가 어려울 때 첫 번째,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기간이 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힘든 건 이 기간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성취가 되고 언제 성취가 된다는 걸 알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버팁니까? 오늘을 견디고 지금을 버티고 현재를 바로 우리가 기도로서 버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써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닌 하갈도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을 때 13절에 보면 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 주었고 그것을 다 보고 있고 그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가 신앙의 고백을 하죠. 나를 살펴주셨다고. 나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죠. 그러면 약속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힘듦을 알고 계실까요? 어려움을 알고 계실까요?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조금만 거기에서 견디면 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응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 상황에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만약에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을 기도로 버티십시오.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사람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그 시험이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짐이 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오늘을 견디면서 오늘을 버티고 현재를 버티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쌓여서 믿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힘들 때마다 오늘을 견디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길 수 있냐면 바로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다림이 힘든 두 번째 이유는 나만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힘든데, 나만 여기에서 이 기간을 버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반대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힘든 건 이 기다림이 나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항상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약속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 약속에서부터 이 기간을 누리고 여호와로부터 여호와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지 라고 하면서 그 기다림의 기간을 어떻게 합니까? 누리는 겁니다. 물론 힘들지만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셔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근데 그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너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에게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 주님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아이 키워 보셨죠? 아이가 뒤집기를 하고 이제 뒤집기를 하고 나서 또 일어나려고 하셨을 때 몇 번, 수천 번, 수만 번 엉덩방아를 찌게 됩니다. 그때 부모, 정상적인 부모, 상식적인 부모는 옆에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딴짓하지 않아요. 저거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 부모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도 여태까지 힘들었지만 일어나려고 하고 뒤집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옆에서 부모는 응원을 하면서 힘내라, 일어나야 돼, 뒤집어야, 잘 뒤집어야 돼 라고 하면서 옆에서 기다리고 있죠. 이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다면 견뎌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터널을 뚫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터널을 뚫을 때 한쪽에서만 뚫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뚫고 들어오면 반대쪽에서도 뚫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 터널을 뚫고 갈 때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답답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반대쪽에서도 뚫고 들어오고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10년의 기다림 동안 사례는 바로 힘들었을 거예요. 이 절망과 실패와 120번의 실망 속에 있었지만 그는 기다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을 버티고 오늘을 견디면서 오늘을 바로 현재 누리면서 기다리고 바로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지만 많은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기대와는 다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떡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견디게 하시고 말씀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고통을 살피어 주시고 감찰하시는 그 엘로이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응원하시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버티고 또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 누리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또한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한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셀 리더와 또한 셀 원들을 위해서 또한 그 셀이 배가 되고 부흥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셀 리더에게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셀 리더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건축이 진행된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교회에 환우들이 있다면,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이 되어주시고 의사가 되어주시고 의원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그 병들이 다 고침을 받게 하시고 회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